한복도위에 49일 동안 우란분재일을 기해서 지장기도를 하면서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은 모든 영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을 규범대로 살고 또 선정산매를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게 되면 의심으로 발생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열 수가 있는데 결국 원천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인간의 그 욕망은 사실은 무상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아지랭이와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고 뜬 구름과 같다. 그래서 무상계에도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구름이 흩어짐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욕망, 욕구, 욕심은 우리네 삶의 모든 공덕을 파괴하는 근본이다 그랬어요. 공덕을 파괴하는 복과 덕과 지혜가 무르복인데 그 공덕을 파괴하면 결국은 규범 속에서 살려고 하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려고 하고 지혜를 닦아서 의심병을 끊고자 했던 것이 탐진치 삼독과 용락, 오용락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부처님 비유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600년 전, 아니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도 사실 지구가 생긴 지가 생성된 지가 45억 6700만 년이라고 하고 우주에 행성하는 그런 블랙홀에 빨려들고 빅뱅으로 드러나고 하는 그런 생주이멸의 법칙을 보면 몇천 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도 길게 느껴진다. 2600년도 50년 주기로 간격을 띄우면 한 50명 지나가면 2500년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도 강력한 찐득이가 있어가지고 원숭이를 히말라야 산에 가서 잡는데 그것을 널판지에다가 발라놓고 그 중간에다가 먹을 것을 하나 더 붙여놓으면 원숭이란 놈이 그 먹을 것에 탐착해가지고 그 찐득이 판에 뛰어들 건데 그래도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조금씩 만져보면서 괜찮다 싶으니까 덜퍼덕 손을 짚고 한 손을 벌려가지고 그
과일을 먹을 것을 잡으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먹을 것을 손에다 쥐기는 쥐었는데 한 손이 그 찐대기판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을 입에다 물고 한 손으로 마저 손을 대고 뛰면 뛰어지겠지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발로 밀어내면 떨어질까 싶어서 또 발을 한짝 담그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양쪽 발을 다 담그고 그러다 결국은 취하려고 했던 그 물건은 취하지 못하고 몰라. 입에다 물었으니까 먹었을까? 그런데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는 결국 인간에게 붙들리고 만다고 하는 그런 비유 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진실이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해서 항상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수행이고 기도고 정진이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지혜로움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지혜. 과거, 현재, 미래. 두 번째는 3세의 모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지혜. 세 번째는 무량한 중생들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더불어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을 제도코자 하는 불법바다로 진리를 설해주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이고 일체가 다 괴로움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닦아야 하고, 그걸 우리는 개정의 사막의 수행법이라고 한다. 잡보장경에 보면요, 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화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의로움을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법구경에도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을 쉬어야,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타던 불이 꺼져야 그 위에서 끓던 물은 잠잠한 것이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그렇게 끓고 있는 번뇌와 망상을 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서 만용을 피우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슬기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하는 잡보장경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충고를 하고자 할 때도
유념해야 될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을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저도 단점이 하도 많은 일에 노출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직입설, 그때 지적을 한 게 기억력이 쇠퇴해서 그런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부딪히고 만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얘기하는 단점이 있어.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이 혼자만 있을 때 알려줘도 될 건데, 사람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때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2번째는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 그 말씀이 있습니다. 3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 4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5번째는 인자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썩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틱낙한 스님이 화라고 하는 화내는 진심, 분심,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다. 화가 나거든 상대에게 그 말을 해라. 다만 속까지 뒤집혀서 그것을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내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그런 말씀도 하기는 했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참 제가 근간에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그 희생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분노 조절 장애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막 마구제비로 그런 일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벌어지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1년에 3개월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나머지는 다 임시 회기고, 이때는 이제 정기 회기예요. 정기 회기 3개월 동안. 그런데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시지요. 이 말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누구를 탓해서 뭐하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들 속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이들하고 함께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인호 작가의 인연이라는 글에 있는 건데요. 가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그것도 작은 가족이죠. 가족은 나라와 같다. 누군가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국민들에게 불만이 있다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호주알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마치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누설하는 것과 같다. 전 요즘 그러면 유튜브 방송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휴대폰에 뭔 정보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그러다 보면 요즘은 또 언제부터인가 그전에는 휴대폰을 꽤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한 30초 1분짜리로 위로 올리면은 집약해서 나오고 별게 다 나와. 그러다 한참 보다 보면 말이요, 인도에서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것까지도 나오대. 아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데서는 욱 하면서 무슨 안수기도를 하는가, 뭐 병을 고치는 것인가. 인도에서는 또 팔다리를 잡고는 막 주머니를 댔다면서 또 하는 품새도 나오지를 않는가. 참 더 깊은 말이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문제는 가족끼리 집에서 집 안에서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끝끝내 극복해 가야 할 문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작게 들여다보면 내가 나오고 다투는 일도 많잖아요. 응? 별별 생각들이 다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이고 또 3인칭 이상으로 우리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국가를 책임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될 공직자들 그 품새가 자꾸 그런 데에 단편적으로 노출되니까 여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그 4월 달에 무슨 총선인가 무엇인가 있다며요. 그때는 인물 본의로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정치인들 가운데 제가 그래도 출가한 지가 60년이 다 돼가고 구룡사에서 산 지가 벌써 38년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하고 인연도 맺고 만남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관심과 그런 관심 속에서 들여다 본 이들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어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횡행하게 하고 국가의 기밀을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스스럼 없이 행정부처에서는 그걸 발설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입법기구에서는 자꾸 그냥 송곳으로 찔러가는 그런 형국으로 건드려 가지고 그 말을 나오게 하면 좋아할 사람은 저쪽 너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일 것인데 하는 생각도 들고 아슬아슬한 것이 어떻게 내가 저런 일을 관심 갖고 그렇게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어울림을 가지고 한동안 지냈던가 하는 후회 막급한 사람들도 보여. 그래서 세상은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참 그래도 묵은 살림이듯이 그런 인연관계를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더욱이나 들어집니다. 그 서양의 철학자가 꽃나무를 생각한다. 인생을 대하며 꽃나무를 생각해보라. 만약 여러분들이 그 꽃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을 충분히 비춰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잘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나 그 꽃을 어둠 속에 방치하거나 벌레들이 입을 갉아먹게 하거나 말라붙어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 시들고 말지 않던가. 사람들도 꽃나무와 같아서 물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거름을 주고 농부가 가꾸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 속에서 가지게 된다면 모두가 다 잘 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해.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입과 손과 다리 이 6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뭐라겠느냐,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6개의 기관이 있다. 눈, 귀, 코, 입, 손, 발. 몸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 3개는, 3 기관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있고 3 기관은 통제할 수가 없다. 이래서 눈과 귀와 코는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다. 저는 우리 수인 스님이 나오고 근 한 35년 구룡사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요즘은 또 제천 불교 마을에 가서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지내고 계신데, 초기에는 저 놀이터에 단층으로 합판에 100평짜리 우리가 그 가건물을 지어서 위에는 스레트를 얹고 그리고 아이보리색으로 칠을 해가지고 구룡사 이 불사를 하기 위한 임시법당으로 한 2년 정도 거기서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60평은 법당으로 하고 40평은 우리들의 생활 공간으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시내를 갔다가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양재역에 또 내리면, 그땐 여기 길도 참 아스팔트도 안 돼 있을 때이긴 합니다만 구룡사가 환히 보여가지고 그리 좋았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큰 건물인데도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 아니야? 안 보여가지고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인 스님한테 그랬다. 스님, 이 두 눈꺼풀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이 두 눈을 감아버리면 세상도 안 보이는데 뭐 그거 갖고 그렇소? 인간은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줄 아는 그런 기술도 안 있어.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죠. 눈은 보기 싫다고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두 눈을 감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지 또 눈은 떠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눈, 귀도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죠. 어리석은 자 귀 막고 소리친다. 귀 막고 소리쳐. 본래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어. 난 걱정돼가지고 우리 부주지 스님한테도 내가 늘 연불 조금 소리 작게 해라. 하긴 나도 뭐 108대참이라든지 과거에 젊은 시절에 막 연불할 때는 이보다 10배 더 큰 목소리로 연불을 한 적도 있고, 108대참회문 같은 것 녹음된 것을 지금도 들어보면 그냥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귀 막고 소리치는 것은 지귀에 안 들린다고 그 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귀 막고 소리친다. 근데 요즘은 이어폰 끼고 소리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은 다 귀에다가 요만한 거 뭐 하나 꽂고 다니면은, 모르는 사람은, 휴대폰 쓰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돌았나? 저 사람이 왜 혼자 뭐라고 하면서 저렇게 갈까? 날 굳은 날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혼자 얘기하고 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코를 24시간 코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기관은 눈과 귀와 코는 통제할 수가 없고,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눈도 봐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으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손과 입과 다리는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보다 손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대화하다가도 먼저 주먹부터 뻗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도 제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잘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은 눈에도 또 코에도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그죠? 껍데기에 불과하다. 허상의 그림자. 목리, 몽몽이, 육육치오, 가구공공이 무대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꿈속에서 어제 저녁에 저는요, 어제 저녁에 또 절지었다. 또 절지었어. 근데 그 꿈을 반복해서 자꾸 거의 비슷한 꿈을 꾸는데, 어저께 꿈도 그 유사한 꿈에 비슷해. 굉장히 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전통에 맞춰서 짓거나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각도로 큰돈 안 들이면서 작업을 하고 막 인산이대로 이 법당 저 법당에 그 불자들이 가득한데, 내가 무선 마이크 들고 여기 와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고 걸어서 또 저쪽 법당에 가고 얘기하다가 그러다 깼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렇지,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지구에서는 소리가 제일 크다고 안 그럽니까? 눈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원시, 근시, 난시도 있고 하지만, 눈이 좋은 이도 있고 눈이 나쁜 이도 있지만, 금강경의 5안에 보면은 그 육안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같은 빛을 감지할 수 없는데, 그거 없다고 하지도 않잖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가능하다. 마음으로 볼 때, 시만으로 볼 때, 안목 있는 지혜의 이상 눈으로 볼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은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야, 만약 형상이나 음성 가지고 제가 법문해 놓은 걸 요즘 근간에 와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가끔 댓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올라온 것이 그래도 뭐 욕하거나 뭐 어떤 댓글은 뭐 굉장하게 뭐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글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막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던데 몇 명씩 안 올라오지만 대다수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한 불자는 구룡사에 직접 나오지 싶어. 열애사에 직접 나오지 싶어. 우리 포교당에 어딘가 다니고 있지 싶어. 왜냐하면 제가 법회에 나오면 꼭 이렇게 지정례를 하고 축원을 하는데 그 축원하는 그 축원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는 그 축원 같은 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직접 현장에서 들었다는 말씀도 되는 거라고 생각은 되던데, 그래서 우리는 형상이나 음성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시각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잘 닦아야 하고 마음으로 보되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도 중요해. 지혜로운 마음인가 어리석은 마음인가 긍정적인 마음인가 부정적인 마음인가 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게도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관심 갖고 참 좋은 이로 훌륭한 이로 생각하면서 인연을 여러 해 맺었는데 그 기관에 들어가서 그 행정 부서장들한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 참,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상처도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베트남의 틱낙간 스님도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내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지금 우리 금년에 연꽃을 함지박에다 많이 심어놨는데 그 함지박도 들어오는 초입에 놓여있는 두 화분의 꽃이 훨씬 더 많이 피어. 식물도 생각한다고 하더니 거기 왜 똑같이 조건으로 해놨는데 저기 여러 개 있는 데서는 꽃을 한동안 피더니 벌써 사그라졌어. 꽃대가 올라오지 않는데 이 두 개 따로따로 놓여있는 그 보초병처럼 서 있는 그 연꽃은 지금도 피어있고 또 꽃대가 또 올라와. 그런 거 보니까 참 관심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꽃도 식물도 그런 마음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런데 내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랬어. 연결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치로 살펴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세상에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는 능엄경의 그 가르침을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맑고 깨끗한 청정무구한 내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저 허공과 만나서 세상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계속 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옛날 한번 그러니까 뭔가가 이룩되면 한번 그런 짓은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면 자꾸 반복해서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 촛불, 소고기, 파동,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광우병. 광우병 걸려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 소고기 우리 입장에서야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고맙지.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했어. 탄핵하려면요 30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200명 넘게 결의해야 가능한 일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개찐걸찐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끄떡만 하면 이제 탄핵이 입에 붙었어. 그래서 우리 잘 삽시다. 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건 생각하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은 그런 말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보살도를 실천하면 몸도 마음도 고요하고 또 분별 식심을 일으키는 그런 의심병으로 인해 가지고 무지로 인해서 욕구, 욕망, 욕심에 헐떡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태어날 때 빈 몸으로 와서 빈 몸.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우리 배고픈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세대 아닌가요? 그게 견주면 우리는 거부장자예요. 지금은 노력해서 밥 굶는 일은 없어. 인건비에 비해서 쌀값이 너무 싼 편이죠, 농부들이 얘기할 때. 근데 사과 하나에 15,000원이라든가 큰 사과? 그러지는 않겠지. 내가 시장 안 가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그래요? 사과 하나가 내가 아이고 야 햇사과가 벌써 맛이 들었다 이러니까 사과 하나에 15,000원이래요 이러더라고. 부처님도 잘못하면 굶게 생겼어요. 여담이고, 어쨌든지 그것은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면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을 때도 있었어. 서울 변방에 2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을 때가 70년대 초 60년대 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 몇십억? 근데 그 억이라고 하는 돈이 100만 원 따발 100다발이 억이다? 억이라는 돈이
만다발이 쌓여야 1조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 돈을 갖고 사는 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지갑 속에다 5만 원짜리 넣어 갖고 다니지 말고 1만 원짜리 넣어 갖고 다니면 난 제일 따뜻할 것 같은데, 우리 근검전략하게 검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렵고 힘든 이들과 힘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